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계시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신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도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가? 하나님 아들을 가장 사랑하셔요. 아들만을 사랑하셔요. 인류는 어떻게 된 거냐? 인류는 사랑하시는 그 예수 안에 들어있을 때만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애기들이 다 이쁘잖아요. 다 이뻐요. 코 흘리고 그래도 이쁘고 어떻게 하면 다 이뻐요. 사랑입니다. 다 사랑해요. 그러나 거기에 내 새끼만, 내 손자만, 내 손녀만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지. 나머지 것은 그냥 보편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데 혈육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세상 만물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그럼 다 사랑하냐?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사랑에 조건이 붙었어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그 마귀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는 한 번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렸죠. 그러나 인간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육체가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육체가 있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상급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육체가 있는 이 기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참으로 얼마나 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시되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사랑하는 것에만 몰두돼 있지 그 다음은 몰라요.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다음 구절은 읽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것만 알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믿는다는 여러분 조건이 붙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니까. 그 조건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본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도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분 만나야 돼요. 만나면 즉시 그 만난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무당 왕초가 하나님 만나니까 지금은 목숨을 내놓고 다니면서 복음만을 증거하잖아요. 감옥에서 전과 8범짜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참으로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많은 거린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먹여 살리고, 지난번에 철가방 든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앉아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고 아직도 진리를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세상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믿는 예수를, 자기가 믿는 이 고귀하고 이 아름다운 이 진리를 참으로 허접지 않게 내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아니, 돼지가 진주를 알아요. 그것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가니까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다마치게 하고 노는 거예요. 빵 한 쪼가리 주고 그거 받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을 빵 한 쪼가리에 바꿔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라는 그 이름, 그 고귀한 이름, 내 생명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빵 한 쪼가리 안 바꿔 먹어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의 빵 한 쪼가리 때문에 금덩어리 주는 거나,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빵 한 쪼가리로 바꿔 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나는 과연 빵 한 쪼가리로 바꿔 먹지 않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고상한 지식,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참으로 값어치 없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육체 덩어리 때문에 거기에 내버린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요, 인간의 육체는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한 거예요. 육체는 그러나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게 육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다 수고해야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숨쉬는 순간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분이 걱정이 없고 근심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수고해야 되고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간이 사는 것이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언젠가는 한정이 있어서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영원한데 그럼 과연 어디서 네가 영혼을 찾을 것인가?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그 하늘 천국에서 영원히 네가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 버려진 저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 아래서 살 것인가? 이것은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 육체에 있는 기회를
내가 사용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기회 시간을 줬을 때 내가 열심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공부를 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 원하는 직장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때 게으르고 그때 공부하지 않고 버덕거리고 멍 때리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저희 학교도 이렇게 듣기 보잖아요. 보면 나 쳐다보고는 있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멍하니. 이런 사람이 오늘 많다니까. 응? 그냥 멍하는 거야.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고 머리가 쏙 다 펴가지고 그런 사람 머리 좀 짝짝이 봤으면 좋겠어. 뭐 들어가 있나.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율법 시대의 구약 시대하고 지금 복음 시대는 우리는 여러분 달라요. 신구약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하고 누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이걸 모르고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와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시대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이 오셔서 야 지금 니들 눈에 보이는 이것만 세상 아니여.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야 니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들 영혼도 있어. 니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있어. 니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이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금 마귀가 소속되어 있는 영계도 있어. 이것을 가르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율법은요 원수를 너는 갚으라.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누가 내 눈 한 짝 빼면 쫓아가서 그 사람 눈 빼버려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누가 내 다리 하나 분지르면 쫓아가서 다리 하나 분질러 버려야 돼요. 누가 나를 죽이면 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신약에 와서 원수는 누군가? 신약에 와서 원수는 구약의 원수하고 장로님 달라요. 신약의 원수는 사람의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말 안 듣고 껍적거리고 돌아다니고 죄짓고 하는 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존재, 이게 원수라니까. 이걸 착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넘어지는 것이죠. 신구약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니까. 아니 구약은 직접 사람을 갖다 죽이고 손 분지고 눈을 빼야 돼.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 마귀, 그 귀신, 그게 원수야. 그게 원수. 교회 못 나오는 거, 오늘 못 나온 거? 그 사람 노갈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나오고 싶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못 나가게 한다니까. 그게 원수야. 그거 원수. 그 원수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그 원수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는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육체의 사명이 뭐냐?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 육체는 기회를 주시고 사명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렇게만 하라고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육체가 있는 네 기간 동안에 빨리 영혼을 발견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육체의 사명이에요. 아침에도 내가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나? 눈이 감고 있으라고 여기 눈 여러분 만들어 놓은 눈 아니요. 그 눈은 오늘 지금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이나 똑바로 눈 뜨고 목사님 쳐다보고 네가 알아듣고 깨달아 가라고 눈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금 눈 감고 있는 것이 그 사명을 다 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육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저기 갔더니 애들이 다, 여기 애들은 다 학원 다닌다는 학원. 아니 학원만 다니면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매달 학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공부 못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 학원 선생이 똑똑하냐 네 학교 선생이 똑똑하냐. 학교 선생이 100번 똑똑해요. 학원 원장들이 나한테 욕할지는 모르지만 훨씬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시, 임용고시 봐서 그 어려운 걸 통과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학원 선생들은 대부분 다 떨어진 사람들이고 못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공부 잘해? 정상적으로 배워서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공부 잘하죠. 근데 학교 공부는 개떡같이 하고 날마다 거기서 잠만 자고 멍 때리고 앉았고 다른 짓만 하다가 학원 가면 공부 잘하냐? 뭐가 다르 학원 가면? 학습 가르치는 방법도 학교가 훨씬 잘해요. 학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학부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봐요. 학원 안 다녀요. 우리 애들 대학 박사 받았어도요 1학년부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내가 그때 살만해가지고 야 너 영어학원도 다니고 학원도 다 다니라고 해도 죽어도 그들은 제비 말 안 듣고 학원 안 다녔어요. 아버지 왜 학원 왜 다니냐고. 그래도 박사학위 받고 다 살아. 응? 지금 와가지고는 작은 놈이 영어로 베트남도 가고 저쪽 남미도 가고 미국도 다니면서 아버지 그때 나 영어학원 다녔으면 좋을 뻔했어. 왜? 지금 영어학원 이렇게 하루 돌아다니는데 학원 간 것이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다 그 소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좀 보충하는데 좀 쓸만한 것이지 못하는 것이 거기 가서 잘할 리는 천문무당 만무당한 일이라니까. 학교 공부 잘해야 거기에서 추가로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처음 잘 나온 사람들 물어봐봐요. 학원 다녔나? 안 다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운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닌 거 안 나오질 않아요. 반드시 배운 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배운 거 나왔다니까. 근데 지가 학업 시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는 기회의 시간이요. 기회의 땅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기회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이게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과 올바로 알아서 참 호흡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이든 빨리 내 영혼을 발견해서 그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육체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예수 피를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건 뭐냐? 예수 피를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피와 생명은 일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소리는 내 생명을 받아 먹으라 그 소리. 왜?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미 죽을 때에 생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피를 수혈시켜주는 거예요. 피로 인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생명에서 살아나면, 여러분 살아나기만 하면 끝납니까? 뭔가를 먹여야지요. 아니 병 들어가는 거 고쳐놨어. 그러면 고쳐놓기만 하면 끝이요? 주님도요 살려놓고 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영혼의 생명을 먹여야 돼요. 그 생명은 뭐냐?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살이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이로라. 주님이 그랬어요. 생명의 떡, 영혼의 떡,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가 영생복락을 주님 가는 그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 먹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받아야죠. 그거 안 가고서는 받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영혼이 나니까 내 영혼은 육체의 하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혼에 생기가 넣어서 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명을 받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설교를 안 하고요, 내가 오늘 오후 설교도 바꿔서 하려고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듣고 목사님 날마다 영혼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나도 세상 설교 한번 할까 그렇게 하려다가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거 하면은 나도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다시 고쳤어요. 나 있을 때 시큰 받아 잡수시오. 나중에 영혼의 양식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 있을 때 영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받아 먹어야 되지. 생명 안 주고 껍데기 주는 때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나도 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도 하도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그래서 나도 그냥 세상 좋은 소리를 하고 말을까 하고서 준비 다 했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래서는 하나님의 죄 받지. 이래서 고쳐버려요. 내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나도 은혜 못 받고 나도 예수 생명 얘기하고 예수 피 얘기할 때는 막 힘이 돋아요. 그렇지 않고 세상 거 얘기할 때는 피적거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럴 때 여러분들 많이 받아서 생명 먹고 생명을 받아서 먹고 무럭무럭 살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얘기할 때 너희 안에 네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생각을 너희들이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을 네가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네 안에 날마다 세상 생각만 넣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네 안에 넣어놔라. 소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의 이제 육체 비밀적인 것이 있는데 그 육체 비밀이 뭐냐?
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요. 육체의 비밀이 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체의 비밀이 뭐예요? 하늘 아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고 우지 돋아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그게 땅에 떨어져서 그냥 싹도 안 나고 그냥 땅에 묻혀져 있으면 끝내버리고, 또 땅에 묻히지도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땅에 묻혀서 많은 열매를 여는 거죠. 참으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육체는 한없이 연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가볍게. 이 가볍게 만들어내는 얘기는 예수님도 다 털어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털어냈어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다 털어내서 홀로 아주 새끼들은 있어요. 있는데도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가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아침에 얘기한 그런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죄를 감당하고 크게 뭐 더 할 것이 없다면 세상에 더 우리 또 살유 더 살아서 좋을 게 더 뭐 있어요? 여러분, 더 살아서 장로님 더 살아서 밥만 더 먹고 죄만 더 짓지, 배만 나고 힘만 들지, 배 그거 불러가지고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힘만 들지, 10년 먼저 죽는다고 해서 무슨 뭐 큰 나 없어서 문제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것도 큰 하나의 복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것이 없고 마쳤다면 더 살을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바로 불러주면 좋죠. 어차피 저 세상 가는 거 빨리 가는 게 낫지 뭐 기왕이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헌신의 힘을 다해서 스테반 같은 경우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가 더 살았다고 해서 얼마나 더 큰일을 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유명한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타난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래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걔는 죽은 게 아니오, 잠자는 거요. 잠자는 것을 죽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잠자었다고 그러고 잠자는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 봐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걸 잠자는 것으로 해야 다시 깨어나서 천국에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은 누가 죽었어? 안 믿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깨어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깨어나면 돼. 천국에 가려면 깨어나야 돼. 죽어버리면 못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깨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잠자는 것이 죽는 거라면 그럼 죽는 것이 복이요? 복 아니요? 잠잘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죽는다 하고 자요? 평안한 마음으로 자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근심감껏 있어도 딱 잠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이고 죽음이 바로 잠자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육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육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 안에 있던 것이 같이 죽은 영혼이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올라와? 봐요. 침례를 받아요. 이 음부에서 침례를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그래서 장사 지내버리고 올라오면서 새 사람으로 받았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또 올라왔어? 음부 세상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음부 세상으로 올라와서 그 지금 음부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살다가 주님 오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사랑하는 잠을 나도 그것을 계속해서, 아니 잠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몇 편에 있지? 시편 123편에 있나?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이 읽어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잠자는 것과 죽음과, 우리가 이 육체에 잠자는 것과 죽음을 잘 우리가 이겨내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 아침에 그랬지요. 아침에 육체를 가볍게 해야 된다고. 육체를 가볍게 하고, 그 작업복이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를 작업복을 입어야 돼. 그 작업복이 내가 주의 일 감당하기에 딱 알맞는 작업복을 내가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복이 주렁주렁 이것저것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들어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해서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나 일하기 좋은 작업복으로, 일하기 좋은 육체 덩어리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잔다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아무 평안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을 때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도 않는 그 집을 네가 세우려고 해도 너는 세웠던 들 헛것이고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네가 네 가정을 지키고 네 사업장을 지키고 네 마음을 네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네가 병원을 갖다 놓고 많은 것을 갖다 놓고 네가 성을 지키고 네 가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가정을 네 사업장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너는 헛되다. 또 아침에 새벽별벽이 일어나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네가 수고의 떡을 먹고 얼굴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네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는 참으로 헛되다. 그 소리. 그러므로 그 헛되다. 그러므로 잠을 준다는 게 뭐예요? 너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으로 네가 살아야, 주님에 의해서 네가 모든 걸 행해야 네 성도 온전하고 네 집도 온전하고 네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 카드, 죽음의 마지막 카드 사용한 것이 그 스데반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자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마지막 카드가 어떤 것인가? 나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니 마지막 카드가 순교하는 거라면 이제는 할 수 있겠어요. 뭐 더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다 했으니 더 뭐 육체도 늙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삐딱거리고 그러는데 뭐 주님의 일 마지막 카드 딱 쓰고 주님 부르신 대로 간다면 이제 갈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순교고 이게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그렇게 순교가 아니라면 이제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내서 내가 누가 뭐라 하든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날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받아주시. 주님께서는 무슨 것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다 덤탱이 쓰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경유하심을 들으시고 모든 무릎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입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들도 나와 같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거든요. 네가 네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집을 다 부셔버리라는 게 아니요. 너도 집 세워야 되고 나도 세우고 다 세워야 돼요. 네가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성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하나님, 네 재산을, 네 사업장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고 잘 지켜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너는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새벽벌벽이 노력하고 주일도 섬기지 아니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건 헛되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건 헛되다. 그건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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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날마다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거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쉬시듯이 참 평안함을 얻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지금 험하고 악합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느 때나 이런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 회개하고 해야 끝났지 이거 인간의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해서 빨리 끝나서 신앙생활 참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